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은 거 기억하고 있나요? 예. 지난주 말씀 기억한 게 없어? 어. 여러분의 믿음을 액티비티 해라.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 워킹되지 않는 믿음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구원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작동된다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히브리서 12장 2절 있죠? 믿음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뭘로 세워져요? 뭘로 큰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다, 역동적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작동될 때 믿음은 체험되는 거예요. 믿음? 말로는 다 믿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은 그래서 체험되어져야. 믿음은 여러분이 체험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말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믿음이 이론이 아니고 체험되어지는 믿음이냐? 그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어요? 들었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들었던 하나님,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 믿어요? 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체험한 게 없으면 의지 안 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체험하지 않았는데 의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생활도 체험한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체험한 만큼만 알아요.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체험되어져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리적인 하나님, 이론화되어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도 어른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체험적인 믿음이요?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야.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과거에만 역사했고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그런 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교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지금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대로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럼 그분은 여러분 안에 뭘 하실까요?
뭐 하려고 여러분 안에 계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모두가 진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장래일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장래일, 이 13절에 보니까 미래 장래일은 점장이들처럼 딱 우리 미래를 점치면서 너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 일일이 알려주는 점장이처럼 그런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아니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당하게 될 미래의 재앙이 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야 될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장래일이에요.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분명히 말씀했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찬이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요, 세상에 어떤 신들과 권력자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요. 그 크신 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도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호흡하고,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을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리는 뭘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 주님이 살펴보시고 서칭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크신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든 뭐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싹 레이저로 싹 살펴봐.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미약하거나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미약한 존재가 아니고 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못 하려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쓸데없이 할 일이 없으면 뭐로 있겠냐고 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하나님으로 만든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뭘로? 내가 내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려요.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 누가 그러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 말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아니면 아까 말씀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자신의 미모를,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만족하며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장식품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봐야죠.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예, 여러분이 어떻게 허락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협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액티비티 작동된다면 다른 사람은 감동받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믿음이 컸네? 와이프가 남편이 보고 당신 변했어?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여러분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한테는 감동을 주는데 자기 자신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 이상이에요. 자신의 생각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기 생각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생각은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은 감동받아, 나 때문에.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소극적인 행동, 생활 방식을 박살내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소극적이잖아요. 성경 공부하자면 좋습니까? 목사님, 선생님, 전사님 나 싫어요. 바빠요. 소극적일걸 아마? 내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자면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면서 안 할 가능성도 있어. 그렇지만 공부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알 게 없어. 설교 들은 것만 알고, 그죠? 주님을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소극적인 행동, 라이프 스타일도 박살내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하나님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일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이해는 돼. 성령이 일한다. 이해는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속에서 일하시면서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없는 생각,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지 못하게 늘 제한해 버려요. 어제까지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일하고 싶은데 제한해, 내가 탁탁탁 제한하고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한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요, 우리 안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여요. 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분을 자꾸 그렇게 제한할까 하는 거예요. 왜 제한하죠? 여러분은 제한한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제한합니다. 그럼 뭘로 제한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한하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제한하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끌고 갈 때 다 제한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은요, 생각에 종속돼 있어요.
그 믿음은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생각에 딱 종속돼 있어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에 가능한 것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하도록 허용을 해. 아, 이건 가능해, 괜찮아. 그래서 주님 하세요. 이건 누구나 해요. 가능한 것들, 가능해 보이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제안했던,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제안했던 인물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네. 사가랴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주님 제발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건 하나님은 이제 때가 돼서 기도 응답으로 천사 게브리엘을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해갑니다. 너 아들 낳게 해줄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사가랴가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뭘로 반응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 아들 준다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와이프가 할머니인데 지금 안 낳을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 뭐로 믿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안 믿어. 자, 그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니까 그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사가랴가 1년 동안 어떻게 돼요? 벙어리 신세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 자,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가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어. 아들 달라고.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데 거부해.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으로만 반응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가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겁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늘 생각으로 반응해. 그리고 거기서 결론 내.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야. 기어. 자기 생각 가능한 것만 다 받아들이고 불가능한 거는 아니야라고 딱 단정해버리고.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믿음을 그때 액티비티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능한 것만 액티비티 시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건 안 해.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믿어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가랴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언제든지 믿음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고 나쁘면 한없이 나쁘고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약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분을 이렇게 제한하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면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주님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뭔가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약해진 분이 얼마든지 가능해. 강하신 분이에요.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라. 그럼 누가 주님을 힘없는 소른대로 만들어요? 네. 주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더 강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그럼 뭐예요? 이제 나왔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야. 믿음.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와 동일하게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지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미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과 똑같아요. 결혼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이 약혼한 여인이 자기 몸을 누구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돼. 이제 자기 남편 외에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10개월 동안 빌려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알려주니까 이 마리아가 사가랴와 달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용을, 그래요? 그럼 내 몸 쓰세요라고 허용해요. 자신이 허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여자로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고 애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로 인해서 당할 불이익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말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고백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열쇠가 믿음의 반응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막혔어요? 답답해요? 울고불고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요. 지난주 어땠어요?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던 직장, 여러분이 머물던 학교, 그 어떤 곳에서든 간에 그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작동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대답해요. 일하신 거 있었어요? 미케일라 어때? 경험 있어요? 얘기해 봐봐.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본인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본인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못 오니까 2부 예배는 와서 그냥 예배 하나 드리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헌금이나 뭐 10불, 20불 헌금 딱 드리고 그러면 딱 설교 듣고 나면 예배 딱 끝났어. 이걸 그런 식으로 예배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뭘 잘못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져와야 될 재물은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 20불 헌금해 놓고 그거 재물 드렸다고?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저한테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 알죠? 그게 재물 아니에요. 진짜 재물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내가 일주일간 이런 일을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로 가져오는 그게 진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여러분 한 거 뭔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일주일 전에요 이런 했는데 정말 감사. 이걸 하나하나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일주일간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가져와요. 창피한 게 아니고 넘어진 걸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연약해서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오면서 뭔가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가지고 와요. 주님 내가 일주일간요 이렇게 했습니다를 가져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를 가져오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주님 지난주에요 이렇게 했네요. 주님 내가 드릴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 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도록 드렸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했어요라고 하는 걸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자주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혼동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것, 각오와 결단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될 거라고 혼동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설교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혼동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이 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 근데 그걸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배만 오기 때문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나한테 부담 주는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설교를 통해서 엉뚱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를 듣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봐.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주님의 일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자신이 하는 게 진짜예요. 내가 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 내가 하는 일을 불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일은 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사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 자신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행한 대로 신문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한 일에 대한 거, 악한 일에 대한 것도 역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행한 일이 과연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니까 뭐 목회나 하고 설교나 하고 하면 뭐 주일이라고? 나는 그 착각이거든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신문대로 심판한다는 때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특별히 두려움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때에 나는 어떻게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고 성령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자동으로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는 한순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을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주님으로부터 여김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주님께 가장 큰 가치 있는 그런 예배로 기억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임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말하고 섬기는 그 스타일이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이 안 바뀌지? 내가 왜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 바뀔 수 없는 상태에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죠. 근데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딱 머물러서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통해 내가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은 매일 체험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는 것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풀어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 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봐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안에서도 자신의 역동적인 능력을 나타나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퍼미션이 필요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분이 신인데, 우리의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 그래서 퍼미션이 필요해.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더 이상 여러분의 오염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한하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게 퍼미션 주는 거야. 주님, 내 안에서 일하세요. 이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과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목걸이 장식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믿음? 장식품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자체가 믿음이어야 되고, 여러분 삶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주는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믿으면 그냥 뭐 이거요,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목사님, 난 믿음이 작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상관없어. 성경에서는 믿음의 크고 작고의 그걸 가지고 능력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 무슨 씨와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점과 같은 씨앗이, 여러분 겨자씨 보셨다면 아시겠어요? 점과 같아. 그냥 볼펜 딱 점 찍으면 그게 씨앗인데, 여기에 치아시드 같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기적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은 것이냐가 문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강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을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만드세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만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난 믿음 없어 핑계대지 말고,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역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살면서 학교, 가정, 직장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서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때 그거 한번 더 시험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저희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